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며 근심 걱정에 눌린 자,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건강을 되찾고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김재기 성도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미사교회가 이제 별도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다음 주에 첫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9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하나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스스로 잘 되고 싶고 번성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잘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오늘 나무를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강변에 심겨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그러게 되면 아주 작은 땅이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만한 아주 작은 땅인데 그 안에는 사막도 있고 강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쉽게 그것이 그림에 그려지겠죠. 그들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또 강변에 심겨진 나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강변에 심겨진 나무도 그들은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흔히 가리켜 광야다 그러죠. 광야, 사막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도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가지고려고 탈법을 하게 되고 또 내야 될 세금도 안 내게 되고 또
얼마 가지지 못한 사람들 것까지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르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장 비극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입니다. 어떤 걸 가져도 늘 목마르고 늘 갈증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 그러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왜요?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더라.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었다. 그런 뜻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연인들이 하나님 모르죠.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다 갖는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별의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되고 또 지식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없다 이제 그런 소리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간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죠. 흔히 자아가 강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죠. 우리가 시편 144편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되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의지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게 뭡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되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과학적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과학적 지식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믿죠. 내가 좋은 환경에 거하니까 이 환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과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는 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이 평생 갈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흔들려 버리거든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건강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심각하게 병들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걸 의지하던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도 하죠. 왜요? 내가 그걸 믿었으니까. 내가 의지했는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삶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 만났는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건 인간이라 다 그래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4년 살았죠. 할렐루야. 네, 넘어왔어요. 그죠? 걸려들었다 그러죠.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죠. 40년. 그 40년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사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사는 기간인데 그들이 감사하고 살았을까? 불평도 살았을까? 늘 불평이 많았죠. 늘 원망이 많았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왜 먹는 게 이것뿐이냐고 원망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자들 보면서 너희들 그걸 거울로 삼고 원망하지 마라 그러죠.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건데 그죠? 다 감사할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되레 불평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편안히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저 사람 뭐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지같이 살지? 그래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감사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더 많은 거 맡겨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더 많은 거 맡겨주고 환경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게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점점 좋아질까 나빠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하다. 왜 불행한가 하면 환경이 나빠서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쁜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감사를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꿈이었겠습니까? 소망이었겠습니까? 그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도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나도 한번 잘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나도 풍성한 열매 맺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빡빡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90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띄워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 80이 길어요, 짧아요? 저 3살, 4살 때 바라볼 때는 아주 길죠, 그죠? 근데 70에 와서 보면 휙 하고 지나왔어요, 그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내가 날아갔나이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가 하면 날아간 것처럼 빠르다 그래요. 날아간 것처럼.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인생에 자랑거리가 뭐냐?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다. 천신만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천신만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그 끝자락이 뭐예요? 천신만고 끝에 낙이 와야 하는데 낙이 아니라 뭐가 올까요? 우리 앞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를 따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게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막에 심겨진 인생이니까 늘 쪼들리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만 쪼들리는 게 아니죠. 건강도 쪼들릴 때가 많잖아요. 생각지 않게 병들었고, 생각지 않게. 오늘 우리 김재기 성도님 한참 만에 오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 목갑에서 많이 죄송했었는데 좀 상황이 그랬어요. 어느 날 자꾸 기침을 하니까 이제 기침하고 숨차고 하니까 병원에 자기가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검사 받았는데 폐렴인 거예요. 병원에 걸어 들어가가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자가 호흡도 못하고 산소호흡 끼고 중환자실에 아주 여러 날 계셨어요. 여러분 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따님이 주일날 예배당 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눈이 빨개지도록 울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건강도 자꾸 가무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뭐 내가 이제 한번 고침받았다고 다시 병 안 듭니까? 또 병 들거든요. 또 늙어가고 또 시들어 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쪼들리는 거예요. 메마름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똑같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물가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생명이잖아요. 내가 생명에 심겨졌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들었어요. 당신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죠.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말은 그 생명에 우리가 연결된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수 시내에 심겨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강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삶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한쪽 발을 옮겨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 디디고 있다가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발 옮겼는데 다 옮겨와야죠. 그죠? 두 발 다 옮겨와야 하는데 두 발 다 안 옮기는 거. 한 발은 여기 본래 있던데 그냥 딛고 한 발만 옮겨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멋대로 살아요.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그 삶은 여전히 사막에 심긴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삶이 번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돌짝밭은 뭔가 하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흙이 좀 덮인 거예요. 거기 떨어진 씨는 싹이 났는데 해가 돋으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가 바위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양발을 다 옮겨와서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하는데 이 세상에 뒤졌던 발이 안 옮겨오는 거예요. 한 발이. 그러니까 주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에 풍성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에 그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삶이 마치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삶에는 늘 시련이 있잖아요. 광풍이 불기도 하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없나요?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두렵지가 않다고 말이죠. 예수의 생명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 주저앉지 않는 거죠.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고 말이죠. 군산에 가게 되면 군산 성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976년도에 큰 환란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를 하느라고 교인들이 기도원에 수련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밤새 그냥 비가 쏟아지더니만 기도원은 주로 산에 있잖아요. 그죠? 산에 있는데 산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기도원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실교회 교인들이 1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은 뭐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목회도 그만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한 4-5명 남았는데 누가 여기 가서 이 교회를 일으킬 것인가? 근데 아무도 안 나서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18명의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족들이 그 교회를 상대로 법적인 뭐도 할 거고 온갖 걸 다 할 텐데 누가 그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도사가 용기 있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가겠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그 사람을 안수해 가지고 목사임직을 해서 보냈어요. 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도끼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내려 찍는 거예요. 도끼를 내려 찍었는데 목사님이 피하니까 도끼가 강대상에 그냥 콱 박혀 가지고 빠지질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막 돌이 날아들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에서 순경이 2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굳건하게 지키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이 목사님 하도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점차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됐죠. 군산성실교회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어요. 예수의 생명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환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 그 말이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삶의 선한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죠. 살아가는 삶에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내 인생에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정 속에 맺어지고 삶 속에 맺어지고 생활 속에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다 맺지만 결실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가 되게 되면 비가 하루에 1-2번씩 내리니까 온 천지가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도 우기에 지으니까. 그러다가 건기가 돌아와요. 3월부터 건기인데 건기가 돌아오게 되면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한낮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푸르던 천지가 황토색으로 변하고 다 말라 죽어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이렇게 굵다가도 뭐 수분이 모자라니까 그냥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뭔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야 이제 되겠다 막 되겠다 싶어 달려갔는데 될 듯한데 이 감질나게 안 되고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변의 나무는 사철 푸르고 청청하죠. 열매를 맺으면 다 결실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누가 예수님에게 깊게 뿌리 내리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의지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승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영광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 행복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듣는 것뿐이고 생활은 세상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아요. 다르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믿고 예배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깊게 물가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 못 내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도 한 자락 안 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많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기왕 구원 받았으면 예수 안에 뿌리 깊게 내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새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이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믿으면서도 갈증나고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왕 믿는 거 이제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